가르친다는 것은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앉고 서고 걸음마를 배우도록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자상하게 이끕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해도 마치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신나해합니다. 조금 자라면 냉장고나 벽에 자석 그림이나 글씨를 곳곳에 붙이기도 합니다. 참다운 가르침은 위와 같이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산상수훈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 손에 너희 생명을 맡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시킨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너희도 내가 산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오늘은 집을 짓는 건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에도 나옵니다.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사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짓습니다.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이 독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집을 짓게 합니다. 첫째 돼지는 풀과 지프로 짓고 둘째는 나무로, 막내는 벽돌로 짓습니다. 얼마 후 아기 돼지들은 몸집이 큰 늑대를 만납니다. 아기 돼지들이 지은 집 앞에서 늑대는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양가죽을 덮어쓰고 유혹을 합니다. 막내 돼지는 늑대의 꼬리를 보고 늑대야 꼬리가 다 보여 하고 집으로 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곧 셋 중에 둘은 자기들의 집을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 위에 지었다는 것이 판결이 납니다. 늑대의 입김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으며 늑대의 공격에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직 벽돌로 든든하게 지혜롭게 건축된 막내 돼지의 집만이 늑대의 공격을 견뎌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꼭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나 우리의 영혼, 가치관, 우정이나 약속 등 우리가 짓는 집의 일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집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 영혼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집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꼭 집이 아니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들에서 일하라고 부탁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들로 나가는 아들과 나가지 않는 아들의 이야기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도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서 살아나온 듯 할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각 사람의 업적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집은 남아서 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작품이나 업적이 모두 타버려서 구원은 받지만 마치 불 속에서 살아나오듯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지은 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집에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책임을 돌릴 만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점차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갈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등의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의탁하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개 무의식 중에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교회에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택이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교회에서 교제와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두려워하여 선택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자신의 집을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폭풍우가 불어 닥칩니다. 이것 또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세 명의 아기 돼지 모두에게 늑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은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했습니다. 집에 부딪히는 폭풍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폭풍우를 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전혀 없는 곳에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늑대가 찾아오지 않는 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폭풍우가 없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지은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 어떤 모양으로든 폭풍우가 불어닥칩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폭풍우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갑작스런 병마나 재정적인 압박이나 혹은 가정의 불화, 원치 않는 자녀의 문제 등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자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제게 일어나는 잘못된 일은 모두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거나 다른 것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어떤 일에 실패해도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그 일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희 가정이나 주변에는 크고 작은 바람이나 폭풍우가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단지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불어오는 폭풍우는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합니다. 집이 안전한지 아는지가 드러나는 것은 폭풍우가 칠 때입니다. 집의 기초는 밖으로 외관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폭풍우는 마지막 심판을 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낱낱이 조사할 것입니다. 모든 대들보와 목재,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어느 날에 우리가 지은 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이 우리가 짓는 인생집의 재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들이 우리가 짓는 집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성취한 것들이나 사람들과의 부정한 관계는 모두 우리가 짓는 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솔직해져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폭풍우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기말고사 시험을 쳐야만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다고 시험에 대비하지 말고 놀아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을 진정 위하는 사랑 많은 선생님이라면 시험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닥쳐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을 도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세 마리의 아기 돼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폭풍우를 만나거나 늑대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어디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어떤 재료로 집을 짓겠습니까? 벽돌입니까? 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언젠가 파멸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한탄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몹쓸 지경이 되었지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이 사람을 향해 악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니?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모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래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집을 지어서 폭풍우가 불면 집을 통째로 떠내려 가도록 여기에 집을 짓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신이 실패하는 존재가 되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혼할 목적으로 결혼 서약을 하는 부부도 아무도 없습니다. 앉아서 지옥 가는 삶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일어났다라고 할 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듯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면서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들에게 확실한 기초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인생의 집을 짓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험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굳건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